가장 행복한 사람 선포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런 사람, 오늘 하루가 정말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사람 선포기도문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1. 나는 마귀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2.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3. 나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것이며 나의 영원한 천국길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나는 원망, 불평, 교만을 내버리고 성령과 믿음 충만, 지혜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5. 나는 소유가 아니라 후하게 드림과 나눔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6. 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말을 버리고 영의 생각과 생명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7.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네. 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행복한 순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냐 하면 성령 체험한 성령 세례를 받은 날 가장 기뻤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참 행복했고 결혼식 당일날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은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결혼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아주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체험한 날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날, 예수님을 만난 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체험하지 못한 분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이런 시일 내에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미래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혼인잔치. 어떻게 알았어요? 금요성에 왔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금요성에 안 오신 분은 잘 모를 텐데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설교로 지난주에 했는데 가장 행복한 때가 과거에는 성령 체험했던 그럼 미래에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제가 성령 받은 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순간이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영으로 체험한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 만날 때는 얼마나 기쁘겠단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하지 말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1대1로 뵙는 순간 나 같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온몸을 다시 자기 온몸을 그 상하시고 찔리시고 물과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뭔데 나 같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나서 이 주님께서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의의 면류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누구한테 줍니까? 목양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이 줍니까?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이긴 사람들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외에도 수많은 상가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순간 언제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준 집이 있어 이게 내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다 볼 때 우와 이야 그때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일까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주보 그림에 무슨 꽃이 나왔어요? 주보 그림에 무슨 꽃이 나왔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리는 무슨 바라기?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 주바라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듭니다. 시험을 이겨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고 또 환경 바라보면 물에 빠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해요. 신앙생활 특별히 많은 시험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한테 이기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별명은 뭐냐면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다. 주바라기. 주바라기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주님만 옆 사람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만날 그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 내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날을 가장 행복할 순간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욱 잘 사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이상한 말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 화평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신데 화평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그럽니까? 칼을 주러 오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칼은 베버리는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주로 잘라 모두 썰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예를 들면 암세포를 떼어버리고 같은 거 잘라버리고 나쁜 거를 잘라버리는 거죠. 나쁜 거 잘라버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신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예수 믿으면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리스도야.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면 내가 두드러 팰 거야. 두드러 맞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그죠? 두드러 맞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두드러 맞은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너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에요. 프란시스.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다가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들 갖다 나눠줬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너 프란시스 일로 와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너 자꾸 그런 짓 하고 예수 믿으면 너는 이제 내 자식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법정에 가지고 이제 이 자식을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일반 법정보다 이 교회 법정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교한테 재판을 받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주교님 이 자식이 이제는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성 프란시스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하늘 아버지를 땅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또 우선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준 옷도 다 아버지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옷을 다 벗어 빨간 옷을 벗어 그 자리에서 재판정에서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지가 놀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발로 다니면서 하여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산 사람이 맨발의 성자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조레르님 얘기는 나중에는 그 아버지와 다시 화합하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천국복음은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천국의 집, 아름다운 집, 세 번째로 영광스러운 집을 얻은 분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죠. 성 프란시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당신 예수 믿으면 나랑 이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죠? 곤란하잖아요. 이거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화가 없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더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주 심한 그러니까 집안에 대대로 어떤 그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심한 집안에서는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엄청 힘든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박해가 핍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떨쳐내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칼처럼 딱 잘라야 돼.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남편이 또 배우자가 예수 못 믿겠다면 나는 그래도 나는 믿겠습니다. 나를 때려도 좋습니다. 나를 핍박해도 나를 때려도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믿으면 좋은 게 좋다고 그래 그럼 뭐 쉬었다가 믿지 뭐 쉬었다가 이 다음에 믿지 뭐 남편이 핍박하면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믿지 뭐 그렇게 하고 부모가 핍박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지. 그러면 좋은 게 좋다고? 좋은 거예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배우자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니까. 다 망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비록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도 나는 내 목숨 걸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가족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욕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 유일한 생명이잖아요. 다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줍니까? 누가 우리한테 생명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된 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고 다른 가족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 역사상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바로 휴거라는 사건이에요. 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조종사가 여객기 조종사, 부조종사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둘이 휴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해 버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전 지구상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 수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독재하고 지배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술이 엄청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벌써 2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666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독재 체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해야 돼요. 그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날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올라가요. 준비가 된 사람. 특별히 뭘 준비하라 했으니까 주님께서 열천에 비해서 뭘 준비하라 했어요? 열천에 비해서 등과 기름 준비해. 등과 기름 두 가지 준비하라 했잖아요. 등과 기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등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이미 문을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등이 뭐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따라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삼하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 자라서나 깨나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혼인잔치, 혼인은 누구랑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하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혼인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 신랑, 영적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신부. 그럼 신랑과 신부가 될 사람이 미지근하게 살아가야 돼요?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혼인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지 말고 뜨겁게. 따라서 뜨겁게. 옆 사람한테 예수님을 뜨겁게 믿읍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아까 말씀드렸고,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보다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한 가지 계명. 딱 한 가지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런 삶에 미움, 다툼, 시기가 차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새 신자를, 새 가족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새 가족을 잘 양육하라. 여러분 새 가족을 전도해서 잘 양육하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찬송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무슨 말이면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예요. 그죠? 이기주의. 자기 욕심 채우는 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자기 온몸을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 25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심판날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둘로 딱 나눴잖아요. 둘로 딱 나눠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라 했어요. 염소, 양, 둘로 딱 나눴어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양이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염소란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전 세계 사람들, 역사상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둘로 심판하는데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눴냐? 뭘로 나눴느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또 가난할 때 도와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기 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언제요? 언제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준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서 그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칭찬해주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영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지도 않다. 우리가 언제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리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쉽게. 그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랑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부자만 잘 섬기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못 배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그건 바로 예수님 섬긴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죠. 그거는 립 서비스. 말로만 하는 거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인데 안 도와주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기회만 되면 사랑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칭찬해 주시고 영원히 기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에,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공중에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정말 가장 기쁘고 즐겁게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으로 주님을 얼굴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하시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